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치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유월절과 출애굽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피재앙, 개구리, 또 이 파리, 악질, 독종, 또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 이러한 재앙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출애굽시키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이 애굽에 이런 재앙들이 내리게 되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고 또 그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또 모든 첫 태생들 또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정하셨던 이 유월절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출애굽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또 함께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 그리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동일하게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의 역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또 세속적인 삶의 방법과 가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영적인 출애굽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출애굽 사건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6월절이 있었을 당시의 그 시기는 4월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월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첫 달이 되는 아비볼로 이렇게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고대 사회에 보면 이제 새로운 왕이나 또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어질 때 그 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이제 그 해를 이제 그 왕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 왕조의 이름을 붙여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의 그 달을 이제 6월절에 있을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6월절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애굽의 노예로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영적인 생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하면서 식구의 수를 따라서 이 양을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식구가 적어서 한 마리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이웃집과 합쳐가지고 양을 잡아서 먹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 아비볼 10일째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는 날은 그달 14일 저녁 무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어린 양으로 이 선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양이나 염소 가운데 어린 새끼가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또 1년 된 그런 수컷이 어린 양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양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고 또 염소는 이제 이 지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양이나 염소 아무거나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의 태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을 잡고 문에다가 이렇게 양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집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애굽 사람들은 그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보면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 또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도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자리에 이방인들이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했을 때 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태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지었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결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피를 문 위에 임방과 문 좌우 기둥인 설주에 문설주에 골고루 뿌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이렇게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양의 고기는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전부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무교병과 또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급히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따라할 채비를 다 한 채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또 신을 신은 채로 급히 먹으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유월절 음식은 모두 불살라 버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에 우리가 보면 이 나그네 인생을 떠나는 그런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죽이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생각하셨는데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이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애굽 장자의 죽음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이제 꺾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문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른 그 모든 집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 첫 태생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애굽의 장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 같은 죄인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이나 애굽의 장자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 없어서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을 잘 둔 덕에 대부분 살아남게 됩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대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공평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들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 내 것이니 내게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이제 내 것이다. 너희는 내가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희 인생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당시에 집에 이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져 있는 집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 어린 양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하시고 너는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그들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가 뭐 부활절이나 또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과 또 예수님의 이 보혈과 크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17절 말씀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이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아먹었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니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여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니 이것을 기념하여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날이 이 유월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 어린 양을 잡아먹었던 그날부터 7일 동안 이 무교절이라고 하고 또 무교봉을 먹었던 이렇게 그 날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뭐 절기로 유월절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과 관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양의 보혈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너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소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